기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슬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쁘다 말의 반대가 허전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집중해서 공부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도서관이 문을 닫는 밤 10시까지 정말 공부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문을 나서면 마음에 만족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에게 주어지는 제 마음에 무엇이었느냐 하면 기쁘다는 겁니다. 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 기쁨을 어떤 때에 기뻐했을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 반대일 때가 있어요. 도서관에 있기는 한데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농담하고 노는 것에 몰두합니다. 심지어 매점에 가서 뭐 라면을 사 먹는다든지 뭘 음식 사 먹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밤 10시가 역시 되어서 교문을 나설 때 그때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정말 허전했어요. 그것을 무엇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기쁨의 반대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미는 전부 일순간입니다. 쾌락처럼 재미있다라는 것은 매우 일순간적이고, 그리고 기쁘다라는 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재미보다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가지만 이 세상이 주는 내 마음의 만족함의 기쁨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에 매우라는 말의 의미는 충만하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무한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크게라는 말은 놀랍고 장엄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은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 아니죠. 세상이 주는 만족함의 기쁨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이도 않습니다. 무한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이러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메시아의 별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 넘치는 기쁨, 영원한 기쁨, 무한한 기쁨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실 때 가능합니다. 요즘 성탄절은 기쁜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연말이고 휴일이 되어지니까 모두가 다 세속적인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성탄절 연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도 동방박사들 같은 믿음이 있어야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말들이 사는 냄새나는 마구간에
하신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은혜의 탄생이셨습니다. 주의 오심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시면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도리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요즘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방에 앉아서 말씀을 읽을 때에 소름이 막 끼칠 때가 있어요. 왜 소름이 끼치느냐? 어떻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기가 막히는 거. 어떻게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을까?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내 몸에 막 소름이 돋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기뻐해야 됩니다.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전인격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성탄을 진정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필립 잠바도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한 번은 그가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펠레 엘토로 가는 중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어떤 남자가 남쪽으로라는 팻말을 들고 차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는 방향이 남쪽이었기 때문에 차를 태워줬어요.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나는 펠레 엘토로 가는데 당신은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가는 곳까지 태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근히 화가 났어요.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데 지명은 말하지 않고 그곳까지 태워주시면 감사하다 다시 물었어요. 그게 아니고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남쪽으로만 가면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고속도로 출구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가는 방향은 남쪽입니다. 이렇게 짧은 구간을 가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 경험으로 인하여 필립 교수는 인생관이 바뀌었대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남쪽이면 남쪽이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남쪽이라는 방향이 목적이 분명하면 그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린 삶의 방법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의 물꼬를 틀 때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엉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방향은 어떻습니까?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국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메시아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경배하기 위하여 그 방향으로 달려왔던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이 별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경배했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동쪽이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쪽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이라는 의견이 강해요.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쪽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고 세상의 징조를 연구하였다 해서 점성술가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별을 보고 세상을 구원할 주님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동안에 연구하던 모든 걸 두고 떠난 겁니다. 가정도 두고 떠납니다. 자녀들도 두고 떠납니다. 명예와 지위와 물질도 다 두고 메시아의 별을 향하여 오직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 방향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어떻게 하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경배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적을 향한 방향의 인생길이 될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경배하고 그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박사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에서 알 수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것은 그 시대에 최고로 값지고 가치는 것이었어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 와서는 주님께 경배할 때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방향을 향하여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께 드려야 돼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전부가 주께 드려져요. 단순히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가 주께 드려져요. 예수님께는 하나 드리고 내 멋대로 사는 건 9가지로 살아요.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전혀 물질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께 드리는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배에는 3가지 의미가 3가지 선물 속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황금입니다. 황금은 그 당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또한 금 자체가 왕을 상징해요. 요즘 우리 출토되는 것이 신라의 왕들이 썼던 금관 이런 게 출토되잖아요. 금으로. 그거는 이스라엘 또 중동만이 아니라 세계 전부가 금은 왕을 표시했던 거예요. 박사들이 주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도 주인, 물질도 주인, 권력도 주인, 나도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또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서 그분에게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왕으로 삼거나 주인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향임. 유향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분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성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분향단에 무엇을 피웁니까? 유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 속죄제물, 소제물, 속건제물 다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자녀된 나의 삶의 걸음에서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구원의 주를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셋째는 모략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방부제입니다. 주님께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부활의 후사가 되었다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때 역사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다 하니 이삭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에게는 왕으로서의 주님,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은 표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의 아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헤롯 왕을 한번 보십시오. 왜 헤롯은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까?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3절에서 8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펴들고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은요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 것을 알면 죽이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헤롯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의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헤롯 집의 돼지가 되는 것이 헤롯 집의 신하가 되는 것보다 안전하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내도 죽였습니다. 자식도 죽였습니다. 신하를 무수히 죽였습니다. 정말 피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계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메시아 왕이면 안 된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헤롯은 세속화의 표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권력의 노예, 물질의 노예, 온갖 것들이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지 못해요. 그 헤롯을 비판하지만 오늘의 헤롯이 내가 아닌지를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성령으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며
그 믿음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오직 주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교 윤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공자는 논어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입니다. 인, 어질 인자, 사람인 변에 두 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교 윤리의 중심은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이 예지를 갖춘 사람이 군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는 무위에서 얻어진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도를 통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릴 때, 자기를 넘어설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윤리에 다 그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무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도 될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요, 그 경제 공산주의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 사회,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중심을 말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의 별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별은 동방박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께 경배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게 하는 역할도 별이 했습니다. 그리고 별은 하늘에 높이 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이 떠 있습니다. 그 별을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역시 말씀입니다.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는 역할도 역시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의 동방박사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왕과 야합하여 가장 큰 권력과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교가 분리되지 않는 이스라엘하고 다르지만 장관 그쯤 되는 사람들, 아마 그보다 더 물질도 몰라요. 근데 이들이요, 자칭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어요. 율법에 정통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물었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5절과 6절에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딱 인용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워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겠느냐, 미가서 5장 2장 딱 인용해가 베들레헴에 난다. 말씀을 줄줄줄 외워요.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요,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말씀이 인격과 삶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줄줄 외우지만 그건 단순히 자기들의 지식이었고 알면서도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식에 매인 종교인이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종교란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문화만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구원의 기쁨,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 예, 말씀이면 아멘,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만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진짜 황당했겠죠? 참 순결한 처녀 마리아와 약혼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이스라엘은 돌에 맞아 죽어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임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요셉이었으면 순종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그 말에 대한 응답이 1장 37절과 3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거 기가 막히는 신앙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그릇입니까? 누가 진정 주의 오심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성탄절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이 죽어도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의 죽음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 심령의 선배들의 열매가 오늘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20만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1000만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때문이에요. 하와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한 교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속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결과가 주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이번 성탄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동방박사들을 왔던 길로 아니라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왔던 길은 엄청난 화를 자초했습니다. 결국 헤롯 왕 때문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유아들이 학살됩니다. 그것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지 않고 왕궁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른 길의 은혜를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면,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른 길의 은혜를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길의 은혜를 성령으로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가난에서 우리의 영을 부자되게 해주시는 다른 길을 주실 것입니다. 깊은 병에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길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관계의 위기에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길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저희들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의 헤롯이 아닙니까? 내가 오늘의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방향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그것은 어떤 말씀이라도 손해가 나고 또한 어려움이 있고 공궁에 빠지고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 때도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이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시는 다른 길의 은혜를 성령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10